네,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렇죠? 아리랑만큼이나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곡인데 그 가사를 또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들으기 위해서 여기 저녁에 또 이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은 그 일을 견딜 능력과 힘이 생깁니까? 그죠? 그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그 힘든 공부를 이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 끝나면은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 치료법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치료를 나타내는 테라피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데, 치료요법인데, 의미를 상징하는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치료를 상징하는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몸이 아프다가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병에서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환자들을 대할 때에 치료를 돕는 분들이 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또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할 때에 병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로고테라피 치료요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푸념조로 이런 말 합니까? 정말 인생 살맛 안 나. 인생 아무 의미 없어. 다 소용없어. 이런 말 우리가 할 때 있죠.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은 살 맛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오늘 저녁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텐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인생에 다시 또 다른 의욕과 또 희망들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금방 하시네요. 저는 처음에 번데기인 줄 알았어요. 번데기. 신발입니다. 신발. 저기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에 박물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그 컨셉의 박물관들이 16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갖다가 학살했던 그 나치, 독일 나치인들이 어떻게 유태인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학살했는지 그 참상을 갖다가 낱낱이 고발하고 기록한 그 어떤 전시물들이 있는 박물관입니다. 근데 저 박물관에 가면은 2차 대전 때 죽은 유태인들의 저게 신발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뭐 많이 듣기로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잖아요. 가스실에서 죽고 생매장당하게 죽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포로들이 거기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독일 군인들이 유태인들 가운데서 좀 일 못하고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막 그냥 다 죽였어요. 산채로. 근데 조금 쓸만한 사람들은 남겨뒀다가 그 사람들을 부역시키고 또 고된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사용을 했는데, 거기 그 수용소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독일 병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죽이는데, 아무리 잔인한 독일 병사들이라도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양심에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생각해낸 방법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부담 없이 이 유태인들을 갖다가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32,000명이 수용되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2개만 만드는 겁니다. 2개만. 여러분, 요즘
우리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 33평 아파트, 25평 아파트에도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아니 가족 두세 명밖에 안 사는데 화장실은 2개잖아요. 그래도 불편하다고 막 문 두드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5 식구 살면. 근데 32,000명이 수용된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이 몇 개라고요? 2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2개 화장실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아예 용변을 자기네들이 매일같이 배급받는 식기 깡통 있잖아요. 그 깡통에다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비우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 포로들이 함께 생활하는 저 수용소 안에 실내 이 통로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대소변을. 여러분 머리는 짧게 깎았죠? 복장은 죄수 복장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통로는 다 배설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이 배설물로 막 점점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보아도 마치 뭐 같아요? 짐승 같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들시들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그 빅터 프랭글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 수용소에서 직접 생활을 하다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2부류의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배급 나오는 빵을 최대한 뭡니까? 아껴 먹고, 그 다음에 몸은 최대한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최대한 아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 그 물 배급이 나와요. 아침에 물 배급이 반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의 물이 아닐 정도로 구정물이 아주 있는 그런 그 커피입니다. 커피 반 잔을 배급을 받는데, 여기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옷깃을 갖다가 조금 찢어가지고 정말 그 구정물 같은 커피 반잔에 적셔가지고 눈곱을 떼고, 그 다음에 귀, 턱, 그 다음에 입 부분을 갖다가 닦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수입니다. 세수물이 없으니까 그 커피 반잔에 물을 받아가지고 반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가지고 매일같이 세수를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수용소에서 생존한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인간의 고귀함을, 환경과 상관없이 인간의 고귀함을 지키고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의미요법을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성경절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흙탕 같은 세상살이에도 예수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의 살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자기를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조건
그 다음에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삶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보람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 저한테 약간 핀잔조로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인마,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노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대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은 안 했지만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대장님, 저는 제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이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을 중대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실제로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경험이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 신앙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뭐 유흥도 즐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술집에 가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 나름대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계시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질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내세에 주어질 영생의 축복들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 없고 고민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생각해 보면은 병든 사람, 지친 사람, 괴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 삶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나와서 한 분씩 다 자기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의 소망,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을 믿는 자들의 그 변화된 품성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노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분이 한 73세 정도 되셨는데 5남매를 두셨는데 참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힘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분에게 닥쳐온 시련과 어려움들이 너무 컸어요. 큰아들은요 육군 상사였는데 군대에서 정말 머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포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정말 인정받는 군인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40대 후반에 군대에서 강제 퇴역을 당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술을 먹었다면은 한 달씩 술을 먹어요. 한 달씩. 그래서 홍성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거기서 한 2달 있다가 조금 이제 사람이 또 괜찮으면 또 다시 나오는데 또 어느새 그 습관이나 버릇이 어디 가질 않아요. 그죠? 또 다시 술을 먹으면 또 한 2달 동안 또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됩니다. 어머니한테 막 망치를 집어던지고 자기가 스스로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미친놈이 있다고 잡아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참 답답한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그래요. 둘째 아들은 건물을 짓다가 떨어져가지고 16년 동안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 병간호를 하느라고 16년 동안 바깥바람을 못 쐈어요. 그 다음에 막내딸이 있었는데 24살 때 심장판막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큰딸 하나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남편은 일제시대 때 징용에 끌려가시다가 트럭에서 떨어져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어요. 그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침상에 누워있던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바깥바람도 못 쐬고 이렇게 사시는데 이제 그만하시라고 제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좀 이제 바깥바람도 좀 쐬시고 또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돌아다니시라고. 그게 하도 아들이 그렇게 성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못 이긴 척하면서 이제 그냥 놀 수는 없고 그냥 또 돌아다니면서 뭐 여행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내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냐면은 옛날에 그 느타리 버섯 재배하는 데 가면은 종균 집어넣기 위해서 볏짚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쭉 쌓아놓고 거기다 종균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볏짚단을 갖다가 볏짚단을 한 요 정도 길이로 한 3단 정도 묶으면은 그거를 작두로 뭐 하는 것입니까? 잘라요, 잘라. 근데 이 작두로 자르는 사람이 있고 이걸 집어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그 일을 하려고 작두에 넣어주는 이 일을 하려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하다가 그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볏짚단을 이렇게 밀었는데 그만 잠깐 딴 생각하는 바람에 손가락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이 5마디가 다 잘라졌어요. 주먹손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수건을 이렇게 창피하니까 감싸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렇게 잠깐 아들을 몇 달 동안 소홀히 한 틈에 아들이 또 이 허벅지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16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아들의 허벅지에 욕창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손가락만 하더니 점점점 커져가지고 손바닥만 하고 2손바닥으로 탈지면을 갖다가 한 개를 수십 개를 써도 소독이 안 될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6개월이 거의 다 차가면은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 받으려고 이제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런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도저히 욕창을 잡을 길이 없으니까 다리를 자릅시다 그래요. 여러분 16년 동안 써보지도 못한 다리 자르면 뭐가 어때요? 앞으로 회복할 가망성도 없는데. 근데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은 못 쓰는 다리라도 그저 붙어있기만 해도 다행이니까 안 자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복도 그 병실 복도 통로를 새벽 2시고 3시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리를 안 자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다리를 안 자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병실 복도고 그 다음에 7층 8층 거기 그 아산병원 꼭대기에 있는 그 정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성경절을 펴놓고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부지깽이 같았던 그 다리 있잖아요. 정말 이 젓가락 같았던 그 다리에 욕창 생겨가지고 도무지 회생될 것 같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제 6개월 다 차가니까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의사가 자르자고 한사코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셨든지 그 욕창이 멈췄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방문을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사님들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거기 방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밝은 미소를 지시면서 우리가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배웅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걱정하지 말고 나비처럼 훨훨 살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나비처럼 훨훨 살아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아니 병 방문간 우리가 그 할머니 그 집사님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는 그 집사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은 죽은 모든 사람들을 불멸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이고 안진뱅이가 뭐하게 될 것이고요? 걷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 소경이 보고 듣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아들 사슴처럼 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 집사님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로 그 집사님이 늘 행복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포도 농사를 그렇게 잘 짓던 분이
43년 동안 포도농사,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나요? 비가 안 오는 데 있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호수로 물을 주는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게요. 한 차례 비가 조금 쏟아지는데 그게 호수로 서너 시간 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심지만은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나는 잠자고 있지만은 그 식물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의 이 열매들 갖다가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필요를 마음에 담는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풀과 같고요, 곧 시들을 꽃과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옥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젊은 부부가 인천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분들이 저희 집사님 친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셨어요. 한 2번 정도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인천에서 이사를 왔나 봤더니, 이분들이 인천에서 지하상가에서 열쇠 가게를 하고 또 부인은 옷가게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아주 근실한 그런 부부였는데, 이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이 딸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상냥하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 반장이 또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하상가에서 일을 하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9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이 딸아이가 자기가 일찍 학교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자기 먹을 거 다 해 먹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밥을 다 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은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그다음에 차려놓은 밥상을 대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저녁에 잘 때마다 이 부부가 누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천사를 주셨다고. 예? 교회 다니지도 않는 이 부부가 매일 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이 부부가 또 이제 이 지하상가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무개 어머니시죠? 빨리 여기 응급실인데 병원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딸이 지금 학교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지고 지금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죽어 있어요. 딸이 죽어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과학수사를 요청을 하고 백방으로 그 사고의 원인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안타깝게 갑자기 죽은 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부부가 그 정말 인천이라는 동네를 아예 그냥 떠나버리겠다 해가지고 친척이 살고 있는 충북 옥천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쯤에 누가 저희 교회 사택문을 막 두들겨요. 그 제가 새벽 3시인데 갑자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밤에 우리 집을 문을 두들기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더니 그 사택 문이 투명한 유리문이거든요. 유리문인데 이렇게 봤더니 깜깜한데 경찰이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경찰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겁이 나서 문을 열기 좀 그런데 계속 문을 열려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경찰이 제 손을 잡고 그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택 계단 아래로. 그러면서 거기 한 여인이 막 흐느껴 울고 있는데 저를 더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그 여인을 이렇게 올려다보게 하더니 이 여자분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아니 이 밤중에 이렇게 우는, 교회 와서 우는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서 처음에 모른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친척인데 딸을 잃고 옥천으로 이사 온 그 젊은 부부 그 부인이더라고요. 그 부인. 그 부인이 제가 나온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내가 죽였죠. 우리 사랑하는 딸 내가 죽였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 그분의 하소연, 그 다음에 울음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우리 죽은 딸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 따님을 꼭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이 진흙탕 같은 인생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우리가 만족해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2년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요즘은요 날씨가 좀 스산하고 저희 아버지가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운 기운이 느껴지면요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도 목사긴 하지만은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아버지를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데 막상 같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에? 같이 있으면 또 왠지 별로 할 말도 없고, 에? 옛날 그 부자지간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에?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근데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고, 내가 왜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좀 하지 못했나. 항상 아버지는 앞에 걸어가시고 저는 쌩쌩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 뒤에서 그냥 쫄쫄쫄 따라가면서 거의 한마디 안 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목사인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심겨질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요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꼭 모셔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 진짜 그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 못 만나지만요 확신하건대 곧 예수님 오시거든요. 저도 있잖아요 좀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도 40년 이상 살겠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40년 금방 갑니다. 10년 4바퀴 돌아가면은 40년 와요. 네, 저도 금방 죽게 됩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면요 그 즉시로 누가 오시는 겁냐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의인들 갖다가 부활시킬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갖다가 다 불멸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영영토록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에요. 그 생명 강가에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한번 날아가 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큰 집에 살아도요 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자라 해가지고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들, 밥해주는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사일을 돕는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틀 3일만 안 와도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뭉쳐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에 그릇이 쌓일 거예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금방 더러워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이 외모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모는요. 사람들이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이 세상이 참 피곤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약점을 갖다 감추죠. 어떤 사람은요
흰머리는 염색으로, 그 다음에 주름은 뭘로요? 보톡스로.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남자들은 폼을 잡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젠체하고 아는 척하고 센 척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포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지만요, 결국은 다 뭡니까? 늙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의 동기를 갖다가 오해하고 그 다음에 또 느낌으로 받아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고슴도치 같이 그렇게 서로를 찌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걱정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요. 취업 안 되면 어쩌거나, 대학교에 떨어지면 어쩌나, 미국 비자 못 받으면 어쩌나, 결혼 못하면 어쩌나,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해외 나간 우리 자식 적응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투성입니다. 오늘 내일 살 일도 깝깝한데 3년, 5년, 아니 10년치 걱정을 다 하고 살아요. 정말 피곤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살기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요, 어떤 때는 이래요.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리기 싫을 때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종착역이 가까우는데 종착역 오지 말고 이대로 그냥 계속 어디론가 좀 갔으면 좋겠다. 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어딘가 계속 좀 갔으면 좋겠다. 내리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내가 정말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동경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니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 행복 누릴 곳. 저 본향, 우리가 원래 살던 곳,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 미워하는 것이 없는 우리가 살던 그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운동 좀 못하면,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정말 무특기 노잼이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필리핀에 있는 한 아름다운 무인도 섬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아름답습니까? 저 해변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코발트빛 해변 있죠. 그 안에요, 투명한 물속에 그 산호가 펼쳐져 있고요. 거기 그 니모 같은 컬러풀한 그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 다닙니다. 온도는요, 체온과 똑같아요. 모래밭에 이렇게 누우니까 정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늘은 높이 떠 있는데 뭉게뭉게 양털구름이 쫙 지나갑니다. 야, 시간이 멈춘 듯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넓고 탁 트인 아름다운 이 하늘, 이게 사진으로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까? 딱 요만큼이에요. 이게 실제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과는요, 정말 너무나 틀립니다. 이 그림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해변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오래 산다 그래도 계속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재미있지,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습니까? 그곳의 재미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복과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행복한 곳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사시면 여러분들도 다 그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거짓말하고 남 속여서 번 돈으로 그 멋있다고 하는 관광지에 가서 기뻐하고 잠깐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 오래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것도 역시 죄의 영향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금방 실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 한 푼 없어도 명예 지위 없어도 그리고 호강시켜줄 남편 자식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면요? 예수님을 선택하시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저 하늘 본향에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세상이 참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자유를 꼭 가지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는 찬미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함께 주제가 찬양하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이곳에 천하보다 귀한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못한 그리고 얘기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들, 어려움들 또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의 너르신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또 보람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가까운 장래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죄된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손에 손을 잡고 또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또 친척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입술 통해서 부르게 하실 그 모세의 노래,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안식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